오늘 말씀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그러한 지혜의 결과로 드러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3장과 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러한 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서는 그 지혜로서 나라의 지휘관들을 세우는 그러한 지혜로움을 여기다 기록했다면 오늘 말씀은 그 사람들과 함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솔로몬의 영광이 드러났는가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참 그들에게는 이게 대단한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무엇과 같습니까?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번성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바닷가에 모래하게 되면 우리가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잖아요. 아브라함. 그렇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솔로몬이 다스릴 때에 그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이 번성하고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백성이 많다라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인도와 같은 그러한 나라는 요즘엔 중국을 앞지르는 그러한 인도가 있다고 하는데, 인도의 최고의 그러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겁니다. 중국도 그랬습니다. 인구가 많게 되면, 이 백성들이 많으면, 이 백성들 어떻게 먹이고 마시게 할까라는 게 고민이죠. 근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지만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만큼 모든 것이 다 풍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있죠. 또한 21절 말씀에도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땅의 경계가 어디냐 하면 그 강에서부터 그 강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 가장 북쪽의 지역이 지금 그 솔로몬의 통치가 미치는 지역이 유브라데 강까지 미쳤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은 어디를 이야기하는가요? 서쪽의 지중해를 이야기합니다. 북쪽과 서쪽의 경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북쪽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애굽 지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 지경까지 이 땅의 경계를 누구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의 그러한 땅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땅의 경계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 솔로몬에게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취하셨다는 것은 솔로몬이 성취하였다는 게 아닙니다. 이 3장과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오늘 보여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말씀만 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이와 같지 않죠. 인간의 마음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또한 그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없어요. 근데 오늘 솔로몬이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그
3장 28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 여인의 그러한 판결을 하고 나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을 통하여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룬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구나. 와, 솔로몬이 이것도 행하였구나. 솔로몬이 이것도 행하였구나.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 안 됩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으시며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그분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에 따라서 당신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 많은 백성이 있어도 솔로몬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솔로몬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루고자 하면 어떡할까요? 부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작용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솔로몬이 교만하게 되어지면 어떡할까요? 이 모든 것들이 또한 넘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 어떻습니까? 모든 나라를 솔로몬이 다스리게 되고 그 모든 나라들이 종을 바쳐 섬기게 되어집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그 이스라엘 땅을 12개의 그러한 땅으로 나누고 나서요. 또한 솔로몬에게 그 모든 솔로몬의 그러한 그 왕궁과 그러한 가족들 또 신하들을 먹인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만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만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오게 되면 21절 뒤에 말씀에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든 땅들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굉장히 이게 매력적이자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한 의미를 지니죠. 이 가나안 땅은 아프리카로 가는 그러한 길이기도 하며 유럽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 아시아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부강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가려면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한 번쯤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무역을 하니까 여기가 어떡할까요? 부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부강해질 수밖에 없죠. 모든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지나가려면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부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왕궁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그 풍성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이 어느 정도냐면 밀가루가 30고루입니다. 이 한 고루가 220리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30고루면 어느 정도인가요? 6,000리터가 넘습니다. 6,000리터. 그러면 이게
거의 뭐 한 7,000리터 정도 되는 거죠. 엄청난 양입니다. 하루에 이러한 밀가루, 이게 고운 밀가루고 굵은 밀가루는 60그루입니다. 이건 더 엄청나죠. 살찐 소를 몇 마리를 여기에서 필요할까요? 10마리가 필요합니다. 초장의 소가 20마리가 필요합니다. 양이 100마리입니다.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굉장히 많이 더 필요하겠죠. 숫자를 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많은 음식물, 이 많은 것들이 솔로몬의 왕국에서 하루의 음식이었습니다. 하루의 음식. 한 달을 이것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소만 해도 몇 마리입니까? 30마리입니다. 한 달 30일 동안 한다면 900마리의 소를 이 왕궁에다 이걸 한다고 하게 되면 이 웬만한 지역에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기 때문이죠. 조공을 바쳐 섬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 딥사부터 가사까지 모든 왕들을 다스릴 때에 그 왕들을 다스리는 사방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이 모든 것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셀까지 이르는 데에 포도나무 아래에서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습니까? 평안히 살았다. 솔로몬이 그의 이름과 같이 샬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과 같이 평안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의 평안이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과 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 모든 영화와 부귀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뒤에 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가 나에게 지혜를 구하였는데 나의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부귀와 영화도 같이 주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평안하게 지냈죠. 평안하게 지냅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26절과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또한 병거도 많습니다. 병거와 말 외양간이 얼마입니까? 4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병이 얼마입니까? 12,000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과 마병이 그냥 유지가 되어지는 게 아니면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지방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28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직무에 따라서 중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들에게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마병에게도 줄 모든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영화를 솔로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영화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에 우리 오늘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지혜도 드러납니다. 솔로몬의 그 29절 말씀에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와 총명이 심히 많아서 또한 넓은 마음을 주셔서 그 넓은 마음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가 어느 정도냐면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같고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듣는 그러한 말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 듣는 말보다 훨씬 시원한 것이죠. 모두 다 솔로몬에게 몰려옵니다. 솔로몬에게 들으러 와요. 이 시대에 가장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이 31절 말씀에 나옵니다. 에스라 사람 에단,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 다르다. 근데 솔로몬 어떻습니까? 이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얼마만큼 지혜로웠느냐?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노래
천다섯 편을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초목에 대하여 말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에 대하여 말하고, 우슬초에 대하여 말하고, 짐승과 소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말이 잠언 3,000가지지, 잠언 3,000가지라고 하게 되면 하루에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도 얼마가 걸리나요? 네. 30년이 걸리는 거 아니? 이게 3년에 이게 그 1,000가지죠, 그렇죠? 거의 10년 동안 한 가지씩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엄청난 거죠. 거의 매일 나오는 말마다 명언입니다. 노래가 1,005편이니까 엄청난 그러한 시편의 그러한 노래를 지었다는 것이 이거만 한 게 아니라 초목에 대하여 초목이라니까 온갖 풀, 나무, 뭐 레바논 백향목, 우술초,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전문가였다라는 겁니다. 전문가 이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지혜와 능력과 함께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왜 결국에는 타락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딱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죠. 마음에 걸리는 거. 무엇입니까? 말이 걸립니다. 말. 이거 뭐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사실 말이 필요한 동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과 여기 그 사마리아와 유다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날에도 이 지역에 하게 되면 넓은 도로가 여기 없습니다. 몇 차선 도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같은 게 여기에 뚫리진 않았어요. 이런 도로는 어디에 있냐면 해안가로 다 있습니다. 이 위에 그 산지의 도로는 넓을 수가 없어요. 산지에 있다 보니까 그 산지에 평야가 있어도 넓은 도로를 이렇게 막 뚫을 정도의 그런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돌이 많고 또한 이러한 산지가 있기 때문에 평평하게 이렇게 뚫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뭐 뚫리긴 하였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은 도로가 있지 못해요. 이 시대에는 어떨까요? 말과 병거가 함부로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군다나 이 말과 병거를 예루살렘이나 이 산지 쪽으로 마음껏 뛰어다니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왜요? 왜 이 산 위에다 여기다 이 마을을 건설하냐 하면 그 주변의 그 왕들이나 큰 나라들이 점령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 산지에다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고속도로를 뚫는다고요? 물론 솔로몬 때에는 어느 정도는 해놨을지 모르지만 말과 병거가 몇만 마리가 막 뛰어다닐 정도의 곳이 아닙니다. 결국 그럼 이 말과 병거는 왜 필요했을까요? 물론 이 주변에 그 해변길이라든가 이 왕의 대로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필요하지만 이 말과 병거가 이 이스라엘 땅보다는 어디에서 결국에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 주변 나라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왜 여기에 이러한 말과 병거를 했느냐면 중개무역 같은 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게 필요했을까요? 더 부강해지기 위해서, 더 부강해지기 위해서 나를 우리나라를 더 부강해지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져서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게 하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온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가 가졌던 이 모든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다 부메랑으로 다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나를 의지하게 되면 그것은 인간의 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없는 그러한 지혜가 있습니다. 어떠한 지혜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지만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되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아무리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도 결코 부작용이 없습니다. 인간 솔로몬은 결국 교만하여서 타락하고 그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부강하여진 이후 그러한 단초도 되었지만 멸망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의지하여도 결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분을 아무리 따라도 결코 부작용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요. 우리가 오늘도 그분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